6월은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이번 주 토요일은 6.25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국가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도전하세. 지금부터 72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제 탱크 500여 대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이 갑자기 남침을 했지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13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30만 정도 되고요. 납치된 사람이 8만 5천 명 정도, 거기다가 교회가 2,112개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30만 명이 생겼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2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전쟁 준비가 안 된 우리나라 군인이 빈약한 무기로 싸우다가 후퇴하다가 낙동강까지 가서 겨우 부산만 남긴 상태에서 북한군을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피난온 목사님과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길밖에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로 북한군을 폭격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장마철이 아닙니까?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10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날마다 비행기가 낙동강 지역을 폭격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결국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된 지 하루 뒤에 유엔에서 이제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했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너무너무 당연했는데 그가 오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와서 보니까 회의가 다 끝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나 갑자기 소련 대표가 자동차가 고장 나는 그 일을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6.25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서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나라, 자원도 없고 허리는 두 동강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1억의 인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러한 외적인 조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대 경제대국으로 축복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들이 풍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이 정도가 아니고 경제 위기가, 대단한 위기가 반드시 올 건데, 상반기에 올 것인지 하반기에 올 것인지, 이건 우리나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풍랑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니 인생의 풍랑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찾아오는 하나의 수순일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돌만 못 먹지 무엇든지 먹으면 자신 있다고 하던 그 사람, 나는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그도 어느 순간에 풍랑이 몰아쳐서 중병 앞에서 아야소리 못하고 신음할 수도 있고, 나는 사업을 이렇게 성공했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던 그분도 먹구름이 어느 날 갑자기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 부부는 든든한 부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을 보라고 외쳤던 그들도 생각지 않은 위기 앞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몰라 안타까운 삶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라의 위기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금식 기도를 부탁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풍랑이 내 인생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일상적인 여행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주 다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범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이들을 덮쳐왔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날 저 찬바람이 해수면이 낮은 그 지역에 갑자기 불어오니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지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이들에게 풍랑이 왔을까? 내가 예수 믿었고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내 가정 속에, 내 기업 속에 왜 이러한 풍랑이 왔는가? 그것보다도 이 풍랑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욥이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녀들의 생일만 되면 그 생일날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봐 제사를 드리면서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견디기 힘든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풍랑이 지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풍랑을 견디고 나서 보니까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선대처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바람이 불면은 풍랑이 일어나면 이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도가 차서 물이 들어오는 것도 같이 퍼내지도 않습니다. 충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만한 도움의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주무시고만 계실 때에 나는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니 더욱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르고 깊이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불길한 생각만 깊어집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릴 수 없다. 그러자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상관하지 않고 잠만 주무시냐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그때 바다가 잔잔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풍랑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년에 그런 일이 우리 경인 가족에게는 아무 가정에도 나타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가 그러한 일이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느냐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함이라고 해서 다 결함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결함이 변해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그 결함은 유정란이어야 됩니다. 유정란은 어미닭이 한 21일 정도 품고 나면은 결함이 변해서 예쁜 병아리로 되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이 지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상황을 진정시킨 후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즉 위기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인생의 풍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위협하는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예수님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통 없는 삶, 순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좌절, 위기, 실패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이제 고추에서 나방으로 바뀌는 모습을 뚫고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가위를 갖다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줬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거기서 나오면 이제 나방이 돼갖고 하늘 나르는데 그 고난의 길, 풍랑의 길, 그 길을 거치지 않는 이 나비는 나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나오려고 힘쓰는 가운데 날개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도 말라 죽지 않는데, 그런 고통이 없이 나온 나방은 햇빛 앞에서 힘없이 죽어가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고난이 없는 삶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진정한 효자, 효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딸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먹여줄게, 이만아 하는 놈들은 나중에 효자가 안 돼요. 효녀도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효자는 고난을 겪고 오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키워줬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고난을 하면서 내 학비를 대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효자가 되지 않던가요? 이와는 좀 같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믿음은 무언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은 올 수가 있어. 지금 이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는가, 이 훈련을 잘 견뎌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유정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하필입니까? 왜 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 이 풍랑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 선진국에서 태어났기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배고픔이라는 것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대위기가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찾아왔을 때 하면서 깨달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이 풍랑을 한번 만나볼 때 선교사도 도울 수 있고 시골 교회도 도울 수 있고 장학금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같다고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나라 40% 정도가 한 달 생활비가 90만 원 미만 가지고 살다는 거예요. 송도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9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바에 죽고 말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 40%도인들,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배고픔의 그 소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가는 소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학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실하게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러지, 쉽게 말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풍랑 가운데 만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 힘 갖고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들이 그 의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열매가 맺어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구나 하면서 나라에 대한 감사, 선배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40절에서 믿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상황을 진정시킨 후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즉 위기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풍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위협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믿음을 그 위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장이다. 그럴 바에야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울부짖습니다. 미질이 결론을 내고 자기들이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오늘 상황이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풍랑이 밀려오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 앞에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힘든 것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땅을 판다고, 예를 들면 1m의 땅을 깊이를 판다고 할 때 둘이 이제 파가지고 1m를 하고, 옛날 그 군대 가면 그런 일이 많았거든. 이렇게 이제 방공으로 팔 때, 자, 이건 1분대, 이건 2분대, 3분대, 분대별로 그 정도로 파고 휴식.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은 가버린다고요. 그럼 7, 8명이 그걸 파는데, 둘이 파라고 해서 둘이 그렇게 파면 그래도 별로 불만이 없는데, 한 7명이 파는데 한두 사람이 안 하고 놀고 있으면은요, 5명이 해도 되기는 되는데 너무 신경질나. 파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막 속에선 막 불만이 가득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못하면 자판기 같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여러분들 자판기에 가면은 이제 지폐를 넣잖아요. 다 해보셨죠? 지폐 넣고서는 그 옆에 뭐 커피든 어떤 음료수든 딱 누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툭 하고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돈 넣는데 안 나와요. 성질 좋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알으면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지만 아무도 없다고 하면 이거 하고 막 치든지 발로 차든지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지불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값을 이 자판기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지폐를 넣었어요. 내가 안 넣은 것도 아니야. 넣었어. 그러면 누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상황이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선대처해갖고, 그러면은 야 우리 같이 물 좀 푸자 하고서 그 바가지 갖다 같이 물을 푸기도 하고, 야야야야 우리 이거 어떡하자 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있다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빠져 자고 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은. 그럴 때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는 5년 후 10년 후 이야기하면 안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집 하나 살려고 해도 큰 거 하려면은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속을 놓고서 하잖아요.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저 장난감 하나 하듯이 아빠 뭐 해줘? 그럼 알았어 하고 가게 가가지고 사주는 그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걸 주어도 내가 나의 영광과 이웃의 기쁨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제약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수준은 가야 돼 할 때는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 시원한 대답이 없을 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철야기도 하고 나면은 주일날 아침에는 응답이 온다든지, 저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산에 가서 산상기도 가가지고 한 3일 금식하고 내려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주님 앞에서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판기의 신앙인이 아니라 거기서 성숙된 신앙.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이어령 그 박사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대개 학자들, 이성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던 이어령 박사가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묻는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내 딸이 갑상선암으로 고생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견디는 내 딸의 모습, 내 손자가 장애인이 되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추도 예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돌아가신 남편은 젊을 때 가셨는데 인천시에서 상당히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추도날 내 남편은 나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했더니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남편 다른 건 자기가 다 하는데 교회에 갔다 오는 것만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갖고
완전히 내 남편이 교회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날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는 식으로 가정 불화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아내 몰래 살짝 예배당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내가 남편을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돌아가고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가정에 이런 풍랑이 오게 된 것은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에서 만나고 천국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이렇게 풍랑이 왔다고. 내가 일찍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내 남편이 이런 풍랑 속에서 가지는 않았을 텐데, 바로 나 때문에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먼저 부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뭘 봐도 세계 안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하는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 풍랑 한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기만 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인생에 풍랑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서는 잘못된 선택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내 풍랑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아니, 내년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어떤 풍랑이 내 기업,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 내 가정, 내 삶 속에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 유정란과 같이 생명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결국 주님 앞에서 바다는 잔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그 바다는 고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풍랑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대처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원치 않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니 풍랑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닥쳐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 인생에 풍랑이 없을 때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풍랑이 지난 후에 나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승리의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